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여 폭풍 가운데 일어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외에 가룟 유다는 도시 사람이었고 그 외에 나머지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누구보다도 이들은 어부들이었고 또 누구보다도 이 바다에 관련된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경험한 이 폭풍은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한 번이라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죽음의 위협을 주는 그런 폭풍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이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써봤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제자들이 이 풍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풍랑 앞에서 주무시고 있는 그 예수님을 깨우면서 화를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단순히 이 내용의 원문도 보고 단순히 보면 예수님에게 도와달라는 그 내용이 아니라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화를 내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자고 하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했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뭐가 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고 있는데 풍랑이 왔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고난이 오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이 오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가 어떻게 뒤집혀서 그들을 죽게 하려는 그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고 또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의 축복과 그 은혜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 풍랑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고난이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사단이 그냥 놔둬도 지옥 가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둬요.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더 많은 축복들을 줄 수도 있고 더 많은 세상에 속했던 것들을 누리게 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상 사망하기 전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 있도록 마귀가 이 땅의 것들을 더 많이 줄 수 있단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더 평강한 삶을 살며 누릴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내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고난이 오고 평소에 잘 되는 것들이 더 되지 않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이런 폭풍과 어려움이 올 때, 이 환란이 올 때 이제 내가 이 폭풍과 환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때부터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한다고 했죠.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지 않으세요. 질병도 주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왜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교양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에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이 아니랬죠. 자녀들에게 왜 매를 듭니까? 부모님들이 죽이려고 매를 듭니까? 아니죠. 그 자녀들이 더 좋은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정말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치 부모님들이 그들을 건면하고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고 또 행복한 삶을 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이 폭풍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폭풍을 통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했고 이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신앙은 자신들이 이때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다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풍랑을 인하여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풍랑을 통해서 이 풍랑이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어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거대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아까 소대에 말했지만 도와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지금 이 풍랑을 인생 속에서 한번 경험할까 말까는 지금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나름대로 어부 출신들이 절반 이상이 되니까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이 정도 되면은 얼마든지 그들이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베테랑이었지만 인생에 한 번을 경험할까 말까 하는 이 풍랑 가운데 배가 침몰하는 그 가운데 위기 가운데 지금 베드로는 물을 막 퍼다르고 있고 퍼고 있고 다른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 이 풍랑을 잊기 전에 앞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창조주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은 온데간데 없고 그 현실의 벽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그 죽음의 그 두려움과 위기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눌려 있다는 거죠.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조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가서 말씀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자신들이 열심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맞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는 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찾고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막 열심으로 내 나름대로 뭔가를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 폭풍 가운데 잠잠게 하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가장 먼저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놓친 거예요. 폭풍 가운데 내가 어보니까 내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이 배를 더 좋은 땅으로 옮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의 매 순간마다 모든 것을 다 해라는 게 아니에요.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면 먹을 것인가 이것을 주님 앞에 물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할 때에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가 아니면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는가. 마치 내가 사고를 치고 나서 요술램프 진인처럼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비나이다 비나이하면서 이 사고를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는가? 아니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 달려 있다는 거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사건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많은 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 보십시오. 이전까지 3장까지 씨뿌린 비유라고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어떤 인생이 될 건가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계속 보여줬지만 그 폭풍 가운데 현실 앞에서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살고 있더란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가운데 폭풍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너희 힘 열심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폭풍은 오히려 이 고난은 우리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입니다. 왜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항해 속에서 우리가 특별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예비한 풍랑도 있습니다. 이때 주님 앞에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나가 엎드려 주님께 물어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세상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정말 살아야 되는가. 수많은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먼저 수많은 문제 인생 속에서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엎드림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이 삶 속에서 이렇게 승리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다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평소에는 신앙의 원리대로 살다가 인생을 결정하는 순간이 되면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상식대로 이성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는 것을 실제가 없는 허상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마치 우리의 삶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며 내일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이것들이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거 하나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엄습해서 이 두려움이 또 두려움을 쌓고 이 두려움이 끝내는 우리를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잡은 거죠. 내가 그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뼈를 놓게 한다 했죠. 뼈를 놓는데 원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암이 걸리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진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세상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선택하기 원하시는데 성령님은 계속 네가 바른 것을 선택하라는 나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소에는 그렇게 살아가다 어려움이 오면 현실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이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자면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 내가 뭔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콩을 심었는데 내가 자두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콩을 심었으면 과거에 콩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심으면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를 마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축복과 은혜, 생명의 그 풍성 은혜를 다 줬는데 너희 어떻게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 열심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내 노력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사막으로 끝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냉장고에서 큰 냉동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에서 냉동창고에서 일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퇴근 시간이 돼서 이렇게 불을 다 꺼버리고 이제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큰 냉동창고는 밖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안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냉동창고에서 일하던 한 사람이 문이 안 열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과음을 지르도 뭐 이미 다 퇴근했으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얼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냉동 창고가 10년 전에 이미 고장이 났다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냉동 창고에 있으니까 아이고 춥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나는 못 사네. 나는 이제 얼어서 죽구나. 나는 끝났다. 벌써 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그 환경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니까 실제로 얼어서 죽어 있더란 거죠. 마치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한련에 왔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그 두려움을 바라보고 그 두려움을 인식하고 살아가니까 그 두려움이 엄습해서 마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장악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게 만들어 본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풍랑만 두려웠지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배 가운데는 누가 계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두려움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앞에서 그 두려움, 그 풍랑 가운데서 인생 속에서 처음으로 경험했던 이 풍랑. 정말 배가 이제 침몰할 정도로 물이 가득 차서 이제 정말 배가 점점 가라앉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 소리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풍랑 가운데 누구를 보기를 원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믿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풍랑 자체만 바라보면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지켜주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인생 문제에 내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하고 있으면 주님이 옆에서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 곁에 누구요?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은 누구입니까? 인생의 항해에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 홀로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자들은 성경에서 뭐랍니까? 이방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이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진 홀로의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임마누엘로 항상 하겠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이 환경 앞에서 자꾸 어떻게 해요? 현실의 벽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환난과 폭랑이 몰아칠 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의 벽 앞에서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세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코로나 터졌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구 절반 이상이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죽었습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이 죽었죠? 그 말 앞에, 그 두려운 말 한마디 앞에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죽었지요. 카드라 통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그 세상의 환경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일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또 염려하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답답하니 뭐라 합니까? 저 새들을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느냐.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여전히 내일에 대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이는 오늘이로 족과됐는데 여러분, 오늘을 허락하셨다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도 누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내일에 대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풍랑 가운데서 고물의 그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맞죠? 피곤하셨기 때문에 주무셨습니다. 근데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잘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인간의 몸은 오셨잖아요. 그분도 고난을 경험하셨고 피로하셨고 밥을 먹자면 배고파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사셨단 말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잠잠하게 주무실 수 있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풍랑 가운데서도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풍랑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죽은 분이 아니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폭풍이 없다, 환란이 없다는 말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환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폭풍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 폭풍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이 죽음이요 고통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평안은 폭풍우가 전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실 때 그곳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40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구덩이에서 수렁에서 또 깊은 늪에서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늪에 빠지면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어내셔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하셔서 두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의 벽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인생을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벽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더란 거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구원이란 것은 우리를 구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케 하고 해방하고 치유하고 번영하고 이 모든 것이 구원 아래에 다 포함되어 있다 했죠. 그러니까 영생, 우리를 천국 가는 그 영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축복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누리며 살게 될 것이란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항상 그 환난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루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폭풍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 목사님이 그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하셨습니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미국의 정착 초기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선교를 하시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대서양에서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했어요. 마치 제자들이 이 폭풍을 경험한 것처럼 그 인생 속에 이런 큰 폭풍을 처음 경험한 거예요. 배가 막 침몰할 정도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이 폭풍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면서 그 폭풍 가운데서 막 그 죽음 앞에서 막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판 위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모리아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아 선교사님. 평신도로 구성되죠. 근데 이분들이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목사고 선교사고 나는 엘리트고 공부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 가르친 사람이었는데 저들은 전혀 배움도 없는데 어떻게 이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형제님, 이 폭풍을 처음 경험했던 나는 목사고 그런데 두려워서 지금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한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폭풍이 우리를 삼키면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또 천국 가기 싫어요? 웨슬리 목사와 모라비안 선교사님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폭풍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폭풍의 위기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차이였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기도한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풍랑을 옮겨주십시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풍랑 가운데 내 영이 활짝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그냥 부르시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그렇게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잠하게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때 위기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세요.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시고 여전히 우리 고난한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누가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위기 가운데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갔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죽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가 역사하십니까? 반드시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개입하든지 사단은 개입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말했지만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고 그 현실의 벽 앞에서 풍랑 가운데 내가 죽게 되었다면서 그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앞에서 타협하는 자신의 모습을 봤다는 거죠. 지금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죽기 사기로 고함을 치고 노로젓고 있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예수님 이 풍랑 가운데 베개를 베고 주무신 가장 큰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아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진짜 평강이 임하는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도 풍랑이 와도 그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오늘 내일 사형 언도를 받고 오늘 내일 죽음의 그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떤 사람이 그 죽음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평강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바른 것들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나중에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폭풍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폭풍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기 시작합니다. 39절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명령에 만물이 어떻게 순종하는지 간결하게 말씀했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꾸짖다라는 단어 보면 반드시 목조고가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조고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항상 인격체계 목적어가 따라 나오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고 그 배후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배후 세력이 누굽니까? 영적인 실제 이 사단이 실제로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목적, 다시 말해서 굳이 이 곳에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내용을 잘 알잖아요. 거라사 강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 거라사 강인은 뭡니까? 어릴 때부터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단의 역사를 알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사실을 알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 제자와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단순히 풍랑이 오는 우리는 자연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배후 세력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제자를 죽이려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바람을 향해서 꾸짖고 잠잠했을 때 그 사단의, 다시 말해 그 배후 세력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항상 이런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시고 나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가장 먼저 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마귀는 우리는 그냥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세상의 그 건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 쾌락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주고 다양하게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서 기록된 말씀에 의하며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 영적인 전쟁을 이미 이긴 그 전쟁을 선언하고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정말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이 폭풍 가운데 지금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마치 낭떠러지 앞에서 오늘 내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감사하십시오. 왜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계시고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절에 제자들에게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한 모습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의 문제는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맞죠? 그들의 근본 문제는 풍랑을 헤쳐나가는 능력,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근본적인 문제를 아시고 책망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해라, 헌신 많이 해라 이걸 가지고 책망한 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 책망하죠?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왜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믿음이 예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생명의 축복을, 신령한 축복, 하늘의 축복을 다 줬는데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축복들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약에 하늘의 모든 축복을 다 줬는데 호주머니에 내가 만약 1조가 있어, 1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누릴 수 있어요? 못 누려요? 그거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다 줬는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꾸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줬잖아요. 할렐루야. 손을 얹어적 나으리라. 가난해지시면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주셨고 신령한 복들을 에베소서 1장 3절 쫙 보면 신령한 모든 복들을 다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시는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세요에서 이 수준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주세요가 아니라 다스린 자로, 이미 주신 그것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과 우리가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랑을 문제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문제로 볼 것인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거죠. 상황과 환경의 문제로만 보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고, 상황이 좋아지면 행복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어지면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자꾸 환경에다가 상황을 맞추며 살아가고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게 해요? 좀 더 그 사람보다 더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수백억을 걸 가진 분이 저한테 와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힘들어요 이래요. 오히려 내가 아이고 내가 힘듭니다 이러면서 돈 좀 달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상담하면서 힘들어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환경과 상황에 내가 발맞춰 살아가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펼쳐진 상황이 펼쳐지면 기뻐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환경의 지배를 받다 끝내는 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물론 감사하겠죠. 그러나 상황이 불리하고 전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환경이 열리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고 안 돼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수준에 뛰어넘어서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는가, 가지 않는 그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겉으로는 표가 잘 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교회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면 차이가 나지. 언제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가. 언제 나타나죠? 어떤 환경이 딱 부딪히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딱 드러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폭풍이 몰아칠 때에 두려움이 많은 닭은 어떻게 해요? 고개를 쳐박고 숨습니다. 그러면 덜덜 떱니다. 그러나 반대로 독수리는 폭풍이 칠 때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폭풍을 거슬러서 비상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폭풍이 몰아칠 때 닭처럼 덜덜덜 머리를 쳐박고 숨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와 같이 그 폭풍을 헤치면서 비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바다도 바람도 잠잠해졌습니다. 바다를 잘 아는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헬라의 원문에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떨었다. 여기서 두려움은 단순히 어떻게 불안한 떨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으로 엎드렸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어떻게 바다가 잠잠해질 수 있느냐 하면서 그 경외감으로 그들이 떨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절에 보면 그들이 풍랑 앞에서 떨었다는 거, 똑같은 두려움이 왔대요. 떨은 것은 어떻게 해요? 이 동일한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 앞에서 그들은 떨었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환경을 보면서 떠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알기에 그분 앞에 경배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로봇처럼 안 하세요. 만약 했다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못하게 하시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우리가 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다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바른 것을 선택해라. 너희가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너희들은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들은 그 환경 속에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만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경외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정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폭풍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 폭풍 가운데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질문 안에 마가가 사실 1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손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그 제3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고쳤을 때에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은 저 청년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더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의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두려운 하나님, 정죄의 하나님,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 우리를 질병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고통을 주신 하나님, 마치 구약의 율법의 그 하나님처럼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큰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 웅덩이에 낭떠러지가 떨어지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웅덩이에서 받쳐주시고 그 낭떠러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받쳐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할 때 천국을 항해를 할 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풍랑이 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풍랑을 맞다는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가운데 폭풍이 지금 없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바닥에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폭풍 앞에서도 여러분들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란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정말 원수 앞에 쫓기고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가 평안할 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원수 가운데 이유 없이 쫓겨다녔을 때 그 학자들은 이 사울 왕인가 아니면 압살롬인가 그 둘 중에 할 때 어떻든 간에 원수 앞에서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는 환경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사실 믿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이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인생에 어떠한 폭풍이 몰아쳐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폭풍 가운데 내일이 대 염려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미래 때문에 정말 내가 어떻게 살지 고민하면서 답답한 심정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때 환경을 보지 말고 잠잠히 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손을 붙들고 이끌림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더 축복된 길로, 더 좋은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